가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집니다. 지난주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덥고 춥고 하는 기후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 기후의 변화가 왜 생겼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 원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근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허락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생태계까지 바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자라나는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저주받았대요. 그리고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단순히 거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말씀하시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한번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이 불순종에 빠진 것을 봅니다. 결과는 파국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나쁜 사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승리를 사울이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13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진멸.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래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나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남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현대적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보아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 어린 아이도 죽여. 엄마 품속에 젖 먹는 애도 죽여.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짐승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진멸이라는 것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 아말렉을 근본적으로 싹 없애라. 그래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거룩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를 선택해서 왜 거룩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냐고 아말렉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행진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맨 후미, 그러니까 뒤에 누구들이 있었느냐?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쫓아가기가 힘드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노인들이 있었다고요. 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임산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쭉 이제 행진을 하고 나가는데 힘이 들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맨 그 뒤에서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와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게 되어질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졌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사들과 싸우고 산 위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아무리 후미를 치고 아무리 힘든
하는 사람들을 공략했어도 결국은 이겼다고요. 결국은 이겼어요. 여러분, 적십자 운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859년에 장 앙리 듀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상의 문제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솔베리노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이 극한 전투를 하는 그러한 현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참혹한 전투가 막 끝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해요. 어떤 한 동네를 갔는데 이 마을에 부녀자들이 이 전쟁에 정말 하면서 상처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보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전투 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아군 부상자이든 적군 부상자이든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장 앙리 듀앙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글을 써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국제 적십자가 조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적십자 표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인데 밑에가 좀 짧은 이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이 적십자 표지가 있는 차량은 공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십자 표지가 되어 있는 막사는 이게 전투 중에 있는 실질적으로 전쟁 중이지만 부상당한 그러한 군사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포격을 갖지 않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런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뒤에 가서 환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이 그냥 따라가는데 거기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이 비겁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이제는 안정되잖아.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안정이 되면 그때에 너희들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지났어요. 왕정시대가 왔지요. 좀 안식될 때가 왔어요. 왜? 왕도 세워졌지. 그리고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무기를 많이 실질적이 탈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군사가 21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천 명의 군사 가운데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부시자고 하니까 무려 21만 명이 그냥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바로 갠 사람들을 떠나라고 그 무리 가운데서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갠 족속들은 실질적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을 공략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선대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야 아말렉에게는 복수를 해. 그런데 갠 족속은 선하게 대접을 해야 돼. 왜? 너희 조상들을 선하게 대접을 했으니까. 꼭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가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와 멸할까 되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게 될 텐데 너희들 떠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겐 사람들이 떠나면 아말렉 사람들도 야 이거 분위기가 심각하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 떠나라. 우리는 있겠다고. 있어서 다 죽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 사람과 겐 사람들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또 다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불순종을 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 후에 나타난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모세가 단을 쓰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잔존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잔존해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멸족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말렉을 철저히 멸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대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누가? 사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는 순종을 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의 착각은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의 순종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 방식의 순종은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내 방식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내 방식의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어느 아들이 강원도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사드릴까? 그래서 건어물 가게 가가지고 여기 제일 좋은 상품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오징어가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그거 싸달라고. 그래서 이빨도 없는 부모님에게 그 선물을 사다 주면서 이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최상의 제일 비싼 거 사다 왔다 그러면서 준다고 한다면 그게 효도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의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내 방식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순종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물이 언제 끓어요? 섭씨 90도가 돼도 끄지지 않아요.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종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아각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을 남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운 말씀을 주셔요. 야, 내가 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사울의 선지자가 가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는데 이 사울 왕이 승리의 도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소리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는 거야. 선지자님,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병사들이 가서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예물 때, 제사 때 예물로 쓰려고 그냥 좀 기름진 거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의 이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 저 양, 소, 기름진 거 우리 백성들이 가져온 것은 다른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뭐가 그게 잘못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그냥 쭉 읽어가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사무엘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왕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그 말은 뭐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 그 앞에 잘못된 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여기 15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사울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쟁에 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다. 여러분 왜 끌고 왔겠어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강을 끌고 왔을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 아말렉 왕 아각을 봐라. 꼴 좋다. 우리를 괴롭혔지. 우리 선조들도 괴롭혔지. 그러면서 사울이야,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하면서 박수갈채 안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좋은 것,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에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대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한 것은 뭐냐면 이거 왜 끌고 온지 아냐고. 선지자가 그것도 몰라요. 보세요. 얼마나 기름지고 좋으냐고. 이거 좋은 건데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거라고 정당화시키잖아요. 정당화. 근데 변명을 하든 핑계를 대든 정당화시키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죠.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려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낫대.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결국 실질적으로 사울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순종도 하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빠진 예배가 무슨 예배? 그 무의미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배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다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해요. 사울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고 길갈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승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실제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울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저는 용서 없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용서 없는 회개. 따라서 하세요. 용서가 없는 회개. 회개는 했다고 그러는데 용서가 없어요.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곡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반응이 2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24절에 어떻게 반응하냐? 또 변명을 해요. 변명을.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겼다. 사무엘의 말을 어겼대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죠. 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선지자의 말도 들었다, 백성의 말도 들었다. 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조가 없어요. 신앙이 없다고. 그리고는 25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아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 내 죄를 사해달라.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것이지 사무엘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사고 같이 돌아가서 좀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아니 범죄했으면 기도하고 잘못했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나서 가서 예배하면 어떠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먼저지. 그건 안 하고 먼저 왕과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나서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참된 회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길손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 운동을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 여러분, 기소주 장로의 회개로 시작된 많은 성도들의 통회와 고백이 성령의 강림 이루었고 능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설교자들에게 있어 설교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무수히 우리는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무수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로 끝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짐을 주는 하나의 율법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을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일신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과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왜요? 야, 저 내 백성이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순종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이곳에서 사시면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머리를 것도 없는 삶을 사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 왜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백성들이 죄 지었잖아. 저들을 위해 죽어. 그랬더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순종의 삶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첫째는 오직 은혜,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근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순종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